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합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에서 18장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일곱인 이야기, 그리고 일곱 나팔 소리 이야기,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일곱 나팔 재앙에 대한 말씀이 되어지죠. 내일 송구영신 예배 때문에 새벽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이따 오후에 시간이 될 때 제가 계시록 마지막 부분은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일곱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 환상 가운데에 세 가지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오늘 말씀에는 일곱 천사들이 일곱 대접을 하나씩 이제 땅에다 쏟아놓게 되는데 일곱인하고 일곱 나팔대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재앙이 임하게 되어져요. 일곱 나팔 재앙 때에는 우리가 특징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3분의 1이 해를 입지요. 그러나 일곱 대접 재앙 때에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좀 깊게 인식해야 될 거는 일곱 나팔의 재앙의 범위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 성도가 구분이 되지 않고 한꺼번에 다 받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오늘 일곱 재앙부터는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이 되어져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러한 사람들이 일곱 대접의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일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은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어지고 그 재앙을 갖다가 더욱더 불러 일으키죠. 신앙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주어진 기회 속에서의 그 때와 찰나를 놓치는 건 순식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것이냐 아닐 거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거냐 아닐 거냐, 이건 때와 찰나거든요. 그런데 그 때와 찰나의 결과는 오늘 나오는 그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이마나 손에 편을 가지고 있는 자들처럼 방향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너지게 되어지면서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무너졌던 그 당시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은
굉장히 큰 성이었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시게 될 겁니다. 시작이 창세기였기 때문에 마무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되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더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이 요한계시록을 끝나고 나서 우리는 성경이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이 바로 또 그냥 우리들의 말씀이 되어지겠죠. 그때 가서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곱 대접의 재앙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땅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독한 종기가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둘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아내자 바다의 생물들이 다 죽었다. 실상 나팔 두 번째 재앙 때는 바다의 3분의 1만 피가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더 확대되어진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셋째 천사가 또 대접을 부으니까 바다뿐만이 아니라 강과 물의 근원이 되어지는 모든 곳에 피가 되어지더라. 그리고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자 해가 사람들을 태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넷째 나팔 때에는 우리가 해, 달 이런 별의 3분의 1의 빛이 어두워져서 없어지게 되는데 이제는 해가 사람을 태우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여타의 재앙들은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과 얼마든지 결부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것이 의미에다가 사건을 둘 거냐, 사건에다가 의미를 둘 거냐, 이건 굉장히 요한계시록을 보는 눈이 되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건 모든 초점은 여호와의 일곱 절기하고 맞맞들여져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더 신앙적으로 깊어질 적에 대단히 중요한 아주 좋은 가르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큰 강 유브라다에 쏟아지면서 강물이 이제 말라지게 되어지죠. 그리고서 이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진다. 그래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반적인 해석이 뭐든지 그렇지만 전 세계의 가장 큰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말라지면 동방의 왕은 어떤 왕이 되어질 거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적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푸시는 분들은 이제 중국 여러 종류의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여기서 딱 나라를 정하기보다는 중요한 거는 유브라데 강이 말라지면서 무엇이 준비되어지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그거는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아마겟돈 왕을 설명하는 게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인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하면서 아마겟돈 전쟁까지 나오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용의 입, 그리고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현혹되어지는 말, 유혹하는 말, 말씀에 바르지 못한 말들이죠.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관계를 파괴시키는 이 전쟁의 근원은 귀신의 영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귀신의 속성은 결국 속인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쟁의 시작은 그 속이는 말과 유혹하는 말, 현혹하는 말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의 그 말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말들이 되어지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섯째 나팔 재앙에 이제 비교하게 되어지면은 이 여섯째 천사는 유브라데강이 마르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보게 되면 나팔 재앙 때 불연기 유황이 한꺼번에 나와서 3분의 1이 죽었어요. 더 확대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큰 지진이 나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이것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지는 곳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세상은 원래 세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거에 같이 올인이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두려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갖다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보장되어져 있는 우리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소망을 맞추고 거기에 희망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19장까지 보면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 선언과 멸망의 이야기가 있죠. 그 음녀의 모습을 보게 되면 17장 2절 4절에서 나오는데 읽어보면서 느끼지만 한번 볼까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누구예요? 큰 음녀랑 그랬다는 거죠. 그때 이제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강화로 내려갔는데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바벨론의 큰 음녀 보게 되면 붉은빛 짐승을 탔죠. 짐승의 몸을 자세히 살펴보면 7머리 10뿔 그리고 자줏빛 붉은빛. 이 자줏빛은 왕권이고 붉은빛은 원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사함인데 세상이 가지는 자줏빛과 붉은빛의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세상의 권세를 붙들고 있는 것이고 피를 흘려서 남을 죽이고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의 음녀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악한 형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9장에 보면 황충이 나오고 12장에 보게 되면 붉은 용이 나오고 13장에 보면 10뿔과 7머리의 짐승 나오고 그리고 어린 양이 뿔을 달았다라는 얘기도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또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이것들은 점차 확대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17장 5절 6절에 보면 큰 음녀의 실체를 이야기해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했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이거를 시대적으로 보면 당시의 큰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가 큰 박해를 받고 있을 때에 그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거는 로마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로마도 결국은 바벨론처럼 뭐 한다는 거예요? 멸망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음녀의 실체가 사단의 왕국으로서 보여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심판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천사가 심히 놀라워하는 요한에게 놀라지 말라고 하면서 여자가 멸망하는 모습을 지켜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도하라는 얘기가 되어지죠. 여기서 이 짐승은 여자가 타고 있는 이 짐승, 그 짐승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봤던 그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짐승의 머리가 하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거기에 더 심취해가지고 빠져버리는 이야기가 13장에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이 여기서 또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짐승은 잠시 세상의 권세를 완벽하게 받아요. 그래서 최후의 전쟁 때에는 왕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이 음녀가 탄 바벨론이 동급이죠. 함께 연결되어져서 나오는 이 짐승의 이야기를 보면서 결국 음녀는 어떻게 죽느냐? 자기가 탄 짐승에 의해서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 성, 그리고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은 이 사탄의 나라의 구조의 중요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한다고 한다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국가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음녀는 뭐예요? 그 국가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문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 짐승은 또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문화를 움직이고 있는 실권을 가진 자의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더 쉽게 얘기하면 로마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걸 경험했던 네로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의 문화하고 반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보면 아유 정말 갈 때까지 가는구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들이 무심코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탄식하는 소리예요. 이거를 그냥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이러네 하면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상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민감하게 받아봐야 될 것이, 왜냐하면 그 탄식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흥겹고 즐겁고 취하고, 하나님의 영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는 탄식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마치 그 뺑소니 차가 막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죠. 어저께도 뉴스에 보니까 뺑소니 차가 엄청 달려가가지고서는 뭐 사람들이 쫓아가가지고 막 잡는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던데, 그들이 어떤 사건을 저지르고 술 취고 가잖아요. 그러면
뭐 사람도 치고 또 여기도 부딪히고 저기도 부딪히면 상황은 어떻게 돼요? 인지가 돼야 되잖아요. 아, 여기서 멈춰야지. 더 가면 죄라는 게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브레이크가 없다. 신앙의 사람은 브레이크가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브레이크 있는 삶을 살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냥 막 달려가다가 그냥 살면 좋은 건데, 왜? 인식 자체가 없어버리면 그게 그냥 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술을 먹으면 나중에 술을 먹고 술이 이제 사람을 다 집어삼키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가 되어져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뭐 요한계시록이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오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게 겁나가지고 깨어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걸림돌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줬다가 두려움을 줘요. 그죠? 음녀 바벨론의 문화를 경험하게 하고 또 그 경험 속에서 또 두려움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망각되어지면 끝난 거죠. 뭐 그냥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으러 가는 자가 아닌 깨어진 자로서 딱 어느 선에 딱 멈춰야 된다. 이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걸 인지할 수 있는 건 복 중에 복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선까지 가서 선을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이걸 아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까지 읽었잖아요. 그 뒤에 보게 되면은 9절에 그런 얘기 있어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고, 또 10절에 보게 되면 11절에 보게 되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더라 라는 얘기가 있죠. 땅의 왕과 상인들이 멸망했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한다면 울었을까요? 놀았을까요? 땅이 멸망했으면. 이제 우리가 이걸 애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 애가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한 것에 대한 아픔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왕과 상인들이 울었다. 음녀가 바벨론 성이 무너졌는데 울었다라는 얘기는 그들이 여러분 뭐예요? 죄의 백성이었고 죄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표현해야 되느냐? 더 이상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함에 대한 눈물이죠. 그러니까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하나는 땅의 왕으로서 땅을 지배했는데 이 지배에 대한 모든 권한은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 바벨론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게 되어지면은 마지막 천사가 맷돌처럼 이 바벨론을 갖다가 던져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바벨론의 멸망이 선포되어졌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곱 나팔, 일곱 대접까지는 참 많은 인내와 시간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나 일곱 대접에서부터는 구분이 되어지면서 바벨론이 멸망되어질 적에 우리가 이 길고 긴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뭐냐?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기근의 때와 어려움의 때는 환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때로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서 또 저는 저의 삶에서 또는 사회적 구조 안에서 얼마나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죠? 정말 많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적, 상황적, 경제적 또는 관계적의 이 어려움들은 끝까지 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 때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회복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7 대접이 쏟아지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이 제한되어져 있고 국한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7 대접부터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눈물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게 확연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구분되어진 준비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세상의 바벨론성 음녀의 생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딱 잡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이 토요일 주말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삶의 현장과 관계 속에서 주님 좌정하시고 동행하시고 귀한 자녀들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자녀들을 붙드시고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